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예.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관련된 참고도서를 찾아보다가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쓴 책을 하나 봤는데 이분이 5절만 가지고 350페이지에 달하는 이만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읽어보긴 했었는데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복잡하고 또 제 스스로도 체험된 바가 없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 앞에 서서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것들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선언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 이유에 대해서 이 정죄함이 없게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죠. 바울은 이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의를 이루신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외 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사는가?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성령을 따른다는 의미도 모르고 살아온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도 거듭남을 기점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을 바르게 알려면 거듭남의 정의가 바로 서야 되겠죠. 거듭난 게 뭔지를 알아야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걸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보다 더 깊고 풍성하게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얕게 따라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을 따르는 특징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답변을 해왔고 또 특정 대답을 강요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맞다고 하래. 그래가지고 그냥 대답하는 거죠.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이 좀 지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아, 거듭남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모아지는 어떤 특징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옛사람의 죽음과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옛사람의 특징이 힘을 잃어요.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장하던 선악의 주권이 점점 약해지고 내가 쌓던 의의 가치가 힘을 잃어갑니다. 물론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일이지만 하여튼 그는 그러한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고 행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데 뭔가 불편할까? 왜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까?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죄인됨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그는 자기의 주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의 외에는 내가 쌓는 의의 가치를 자꾸 잃게 돼요. 바로 이 특징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왜 그 특징이냐? 이미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의지나 인지와 관계없이 이 생명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그 사람을 계속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마치 뱃속의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울잖아요. 그때부터 폐호흡이 그냥 시작돼요. 그전에는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았는데 울기 시작하면서 폐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냥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 그래야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죠. 율법은 성도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같은 거룩함. 이 거룩은 은혜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주권이 부정되어야 되고, 이게 부정돼야 내 행위의 의가 멈추게 됩니다. 사절에 근거하면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에요. 성령은 이걸 위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갑니다. 제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율법의 요구인 거룩함을 완전하게 채워주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면 그 수많은 기적의 체험, 그건 그냥 주여주여 하던 자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예수님은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시잖아요. 이 성령은 간구해서 얻는 성령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냥.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하죠. 너네가 그거 성령 어떻게 받았냐?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성령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보증.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는 특징 자체는 성령이 그에게 있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을 서로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을 이걸 평가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비성경적 얘기예요. 그건 아무나 들어와서 여기를 망쳐도 된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아는 거에 있어서 성령이 필수적이냐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가르침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났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거듭난 사람끼리만 아는 표시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은 많아요. 너무 착해. 그냥 너무 착해. 야, 어떻게 저렇게 희생적이고 저렇게 착하냐. 근데 거듭난 생명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4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라고 거듭난 사람의 삶의 지향에 대한 규정을 한 후에 나오는 5절의 설명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의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자, 생각한다라는 이 의미, 프로누시는 단순히 떠오르는 어떤 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본 의미는 열심히 생각한다. 몹시 마음에 둔다. 그러한 태도를 가진다. 이런 전념하다는 개념에서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의 생각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어떤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많이 생각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성경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산다 해도 영에 속한 것을 실제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어요. 삶 자체가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에 대한 모든 가치들로 그걸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더구나 율법에 대해 접근성이 더 강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성령에 속한 생각을 했는가? 전혀 관계없는 삶이었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한다라는 그 성령에 속한이라는 이 표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게 성령의 이끄심이잖아요. 이걸 의미한다고 볼 때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살았죠.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행한 것이 거저 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고 그걸 체험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골몰하는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걸로 골몰 전혀 안 해요.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나 그분의 의보다는 내가 맡은 일을 내가 만족할 만큼 성취하는 일에 올인이 돼 있어요. 종교적 생각을 하는 것과 성령에 속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매 순간 떠올리면서 가상의 하나님과 상상 대화를 하더라도 완전히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 절대로 주님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사탄의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이 그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게 해요. 따라서 하루 종일 종교에 관한 생각을 한다든지 기독교 서적을 읽는다든지 심지어 많은 시간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전혀 성령의 생각과 관계없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생각은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걸 의지적으로 생각하자라고 해봤자 불가능해요. 유대인들이 어땠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암송하고 해봤자 누구도 영에 속한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생각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걸 작성하는데 봉사했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주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다시 영에 속한 생각, 다시 확실하게 분명하게 규정을 해보면 이 생각은 종교적인 생각이나 신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성령의 방향성,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생각들, 내가 어떻게 완전하게 이 믿음 안에 거할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내 일을 멈추게 되는 것, 내가 스스로 의를 쌓는 게 아니라 주신 의를 받을 때 우리는 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신 의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육신에 속한 생각은 그 의도가 어떻든 모두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어요. 호의적이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없는 생각들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면 그건 곧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혼자 나뭇잎 치마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반면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군가에게 성령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사람이 이 영에 속한 생각,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이 열망이 그에게 생겼다는 걸 의미하고, 그 생각이 그에게 가득할 때 그러한 그의 삶에서 그러한 생각에 대한 행동이 흘러나오게 돼요. 자연스럽게. 다시 이 생각을 정의할게요. 거저주시는 의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생각. 이거는 거듭난 사람한테밖에 안 나와요. 이것에 대하여 불타는 열정을 드러내는 바울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뜨거운가. 빌립보서 3장 10절 보시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을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걸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영에 속한 생각이에요. 이걸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이 생각은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 의지적으로 바랄 수 있는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생각은 불편한 생각이고 자기를 정죄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의도하지 못합니다. 기존에 내가 만들어내던 걸 다 부정해야 되는 생각이거든요. 성령의 생각은 그에게 궁극적으로 생명을 입혀주고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자기의 모든 부족과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힘쓰지 않아도 은혜로 입혀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그를 평안으로 나가게 해줘요.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주시는 의를 입은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구나 그의 모든 삶은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채워져 가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그는 안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됩니다. 이건 점진적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로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7절에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뭐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싫어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항상 자기 판단의 기준, 선악의 기준, 내 선악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데 심지어 신도 내 선에 동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신도 악하다고 해줘야 돼요. 대표적인 표현이 뭐예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주권에 모든 걸 맞추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의 주권에 맞출 생각이 없어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데 그들이 따르는 법은 뭐예요?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율법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물교회. 안식일을 바꿨어요. 주일로. 주신 땅의 소산의 11조를 바꿔서 수익의 11조로 바꿨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수용은 나름대로 그게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꿔서 수용한 거예요. 원래대로 수용한 게 아니라. 같은 율법에 속해 있는 다른 신을 믿는 자를 돌로 친다든지 주일을 자신들이 주일로 바꿔놓은 안식일을 어기는 자를 사형시킬 생각은 1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건 선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수용해서 바꿔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의롭다라고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율법이 육적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뜻에 따라 이방인인 자신들에게 그걸 적용해버렸어요. 자신의 법을 따르니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를 이유가 없죠.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복종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강제로 그걸 적용해서 의미 있게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을 해봤자 머리가 크고 자기의 주권이 분명해지고 더 이상 부모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되면,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든지 직장을 떠나게 되면 이전에 강제했던 신앙의 행위들이 전혀 그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닌데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택한 선에 의해서 복종한 거예요. 그들이 복종하는 건 이미 틀어진 종교 생활에 복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교회, 예전, 의를 쌓는 교회 일들이 내가 쌓는 선, 내가 추구하는 선에 합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따라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차라리 장성에서 교회를 나가는 자녀가 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교회를 나가면서 최소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의 일꾼이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행위를 쌓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8절에서 육신의 매인 사람, 이 표현은 거듭나지 않아서 육신의 것을 따르고 육신에 속한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막 유흥하고 돈 좋아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는데, 육신에 속했다는 건 창조주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다는 거죠. 내가 주인 돼서 내 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어떻게 그들이 성취해내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로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율법의 요구는 뭐죠? 구약에서 요구하는 거?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서 스스로 의를 이뤄라. 할 수 있으면 해봐. 이거예요. 한두 가지만 골라서는 절대로 이런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방인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건 그 행위 자체에 의를 부여하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요. 나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그리고 혼자 만족하려고. 혼자 나뭇잎 치마 그냥 만드는 거죠. 나는 오늘도 주일을 지켰어. 11조를 냈어. 나는 주초를 하지 않아. 나는 새벽 기도 나가고 하루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정해진 성경의 묵상을 채웠어. 그러나 그들이 지키던 이 어설픈 것 중에 하나라도 못하거나 부족하면 곧바로 그 사람은 정죄감을 느낍니다. 스스로 채우는 율법은 항상 더 완전할 수 있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600여 가지, 613가지의 율법이 예수님 당시에 장로의 유전이 6,000가지가 넘어갔어요. 지켜야 될 게. 왜? 계속 행위로 하려면 더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아무리 자기를 옥죄고 틀어 짜도 그러한 희생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율법의 요구가 그에게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건데, 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나 하나님 계시다는 거 믿는데 하나는 해결됐네 이럴까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의 주권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신은 있지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내 선을 들어줘야 된다. 이거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는 창조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로 그 선을 믿는다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고 때로 세상이 볼 때 조롱할 만한 상황이더라도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넘은 신뢰를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걸 봐야지 믿음인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앞에 사람과 대조되는 인물이죠.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과 대조되는 인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살아있기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본문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려고 우리 막 어떻게 해야 그걸 할 수 있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어진 이 생각이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지 못해 막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옛사람과의 충돌과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언급되는 부분인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을 같은 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영의 유무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형제 자매고 이 사람이 교회입니다. 거듭난 사람, 본능적으로, 그리고 또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붙잡아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게 교회예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교회의 의미가 건물, 조직이 돼버렸어요. 예배는 형식, 예전이 됐습니다. 찬양은 음악이 됐고, 성도는 등록한 사람들이 됐고, 세례는 등록 의식이 돼버렸어요. 기도는 자기 뜻을 강구하는 것이 됐고, 의는 내가 하는 만큼 채울 수 있는 가치가 돼버렸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된 사람은 이런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을 사람의 교육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이 있도록?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도는 이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서 항상 겸손해져야 돼요. 누구만큼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걸 우리는 누렸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살아있으면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 7장 하반부에 얘기했던 것과 동일해요. 죄 때문에 죽은 몸, 이건 만져지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전 인격,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옛자, 혼적인 영역의 얘기인데, 영육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성경 공부에. 영의 기능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영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직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양심, 말씀에 의한 생명의 찔림이에요. 그리고 예배,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혼적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영이 전혀 살지 않은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성, 감정, 의지. 동물도 있어, 심지어. 자, 근데 이거는 이 에덴 밖에 쫓겨난 사람의 이성, 감정, 의지는 죽은 사람의 것이에요. 바른 기능을 할 수 없어. 에덴 안에서의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을 찾고 감정으로 충만해서 눈물을 흘렸다, 기뻐했다 해도, 또 의지를 다해서 헌신해도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르게 찔림을 받을 수도 없고, 상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옛사람을 살아있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자기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 잘못된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7장에서 봤듯이 바울은 자기 몸, 옛 자아는 죄를 선고받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 7장 하반부의 상태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영으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내 이성, 감정, 의지가 타락한 상태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나 자신한테 너무 절망적이에요. 살아있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만을 향하고 싶은데 내 이성, 감정, 의지가 내 멋대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놓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상태. 자유인이지만 노예인 것 같은 상태. 근데 바울이 11절에서 이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자기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살려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을. 이 혼적인 영역의 것들이죠. 지난번에 잠시 언급했지만 저는 제 끔찍한 현실을 볼 때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다는 게 너무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죄스러워요. 프랑켄슈타인처럼 마치 시체 조각을 그냥 계속 이어 붙여놓은 것 같은 그 절망감, 비참함. 그러니까 뇌는 그리스도인데 나머지는 다 썩은 시체를 붙인 것 같은 그 고통이 있어요. 나를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할까? 눈은 호랑이 눈처럼 잔인하고 뱀의 혀처럼 차갑고 간사하고 모든 행동과 영역이 바퀴벌레 같은 그 절망에 선 나를 보는데 내가 감히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바꿔서 붙인 게 아니라 살려서 붙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변화는 이제 생명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자, 전에 한 영상에서 여자 인도인이었는데 여자 몸에 남자 팔을 갖다 붙여놨어요. 이식을. 죽은 사람의 팔을 붙여놨는데 남자 팔이니까 시커멓고 털도 많고 이렇게 커요. 근데 놀랍게 이게 작아지면서 하얘지는 거예요. 여자 손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걸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구나. 옛날에는 아마 몰랐겠지만 저는 진짜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우리는 요구받았어요.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네는 시들어서 버려질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언급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건 바로 혼의 기능이 창조의 본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이성, 어떻게 하면 내 선을 이룰까? 이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중심적인 나의 감정들, 이렇게 되면 슬프고 저렇게 되면 좋고, 내 선을 위한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요. 우리는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틀을 따라서 그 유익을 따라 이성을 발동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게 또 내 선에 따라 그게 합하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분노하고 근심하고 슬퍼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죠.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 내 뜻에 따라 마음 아파하는 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사람의 감정이 이전과 다른 감정이 된 거예요.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 행동을 추구하고 의지를 우리는 발해왔었죠. 로마서 10장 2절에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는 그게 바뀌어갑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세상은 인지할 수 없는 변화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지? 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에서 저러고 있지? 왜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자기의 인간 보편의 선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지? 왜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힘을 다하고 있을까? 세상은 절대로 이 거듭난 사람의 변화가 뭐 때문인지를 알 수 없어요. 종종 어떻게 이런 목회를 하게 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의도도 없었어요.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을 따라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줄 수 없어요.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것은 혼적 영역의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생활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건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가 머리에 잘 붙어 있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생명의 현상입니다. 그 여자가 자기 손이 변화하는 거를 하루아침에 발견한 게 아니죠. 볼 때마다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큰 팔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나 이렇게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변화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마 살아생전에는 내가 여기 합한 존재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붙어있음으로 누리는 생명의 현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변화하고 싶다라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뜻, 머리의 뜻에 의해서 필요에 맞게 주어지는 변화예요. 이식받은 손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뭐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냥 붙어 있는 것밖에 없죠. 신경이 연결되고 피를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의 연합, 한 말씀을 먹고 하나가 되는 일로 연결이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변화는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교회 안에서 이걸 누리게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만 있는 몸은 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누리는 가치는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걱정거리였던 우리의 옛사람이 창조주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것이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써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자기의 선과 의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명으로서의 태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과 그 변화, 삶의 변화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같이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붙여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의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